휴고가 두 번 있었다 그랬죠. 엘리야 휴고와 또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어떻게 비밀 휴고고, 지금 엘리야 휴고는 이제 공개 휴고죠. 다 봤죠. 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또 보게 될 휴고가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때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좋은 어떤 교훈과 하나의 어떤 정표로 우리에게 지금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본 자들, 특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에녹 때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에녹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문을 했잖아요. 많은 천사들과 해서 하나님 직접 그에게 방문함을 말미암아 그 이슬 심판에 대해서 그 노아의 심판이죠.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에녹이 보여주셨고, 마지막 그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그걸 봄을 말미암아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그 에녹인데,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그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지 않을까 봐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그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그 무드셀라는 뭐라 그랬죠? 창을 던지는 자. 이 시대는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은 산성에서 그 산성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를 무드셀라, 이제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게 되면 그 성은 어떻게 이제 멸망한다 그랬죠. 멸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을 빼앗기는 그 시점이다. 창을 던지게 되면. 살아가는 많은 이들, 이제 마지막 시대, 또 주님이 오시기 멀지 않은 어떤 지금 재림의 시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부활과 성천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하는 어떤 믿음적 삶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능히 죽은 이후에 주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또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몸이 안에 몸을 병케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활 신앙과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또 뿐만 아니라 휴거 신앙, 성천을 준비하는 믿음, 이렇게 책에 보면 성천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휴거를 준비하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중간중간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채워지고 잘 준비되는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중 우리가 책자 넘기면서 공부하겠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 가운데 끌어올리셔서 휴거시킬 거라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휴거될 거라는 어떤 정확한 시점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 시점까지 준비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휴거되기 전까지 자기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다음 그 격려하고 어떤 그런 나눔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가.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신앙,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영성이 좀 필요하다. 엘리사는 그가 어떻게 떠나지 아니했거든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항상 엘리야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말미암아 동일하게 엘리사도 어떻게 유업을 받았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은 것 같고요. 어떤 엘리야는 보면 자기 겉옷을 요단강에 쳤을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잖아요. 그런 표적을 봤는데, 이것은 그 모세와 요수아의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의 어떤 재현이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항상 반복적인. 그러면 엘리사도 그죠? 엘리야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했던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에 대한 영성과 기름 부음을 이어받은 것 같고 개성된 것 같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또 행했던 그런 표적과 그 능력을 동일하게 그 겉옷을 취해서 동일하게 쳤을 때 어떻게 됐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기름 부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인다, 기름 부음은
기도 처소 그러잖아요. 뭐 재단, 뭐 오랫동안 뭐 100년, 뭐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있을 때인데 CBS 기독교 방송국인가요? 그 이제 선교팀에서 좀 섬겼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에 있는 교회 한 300개? 한 300개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김해시에 있는 김해 교회라고 조의한 목사님 심한 고신책인데, 근데 교회를 한 300군데를 시골 교회 뭐 큰 교회도 지금은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 달라요. 들어갔을 때 받는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색깔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 틀리구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특별히 어떤 교회를 지정하고 특정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면 계속 기름이 쌓여요. 그걸 공력이라 그러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 임재들이 있잖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요.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공력이라 그러기도 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타지 않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다 불태움 받아도 그 사인 공적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어진 어떤 권세, 주신 권세를 그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5번째 온 걸 알고 있고 저희가 교회 회복교회가 예전에 한 15년 전부터 계속 기도 교회 했던 곳이었는데 계속 치유, 축사, 이제 가족교회, 가족으로서 그런 교회로 계속 왔대요. 이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앞전에 있던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사모님을. 그분도 이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 성도님 계셨는데 또 우리 바로 앞에 있던 분도 4개월 만에 부흥해가지고 여기 옆에 이사 가셨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임재가 그런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뭘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름 부음과 그런 어떤 임재가 흘러 오고 동일하게 지금도 시간 많이 지났지만은 그런 동일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거는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뭘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때 20대 중반 같아요. 20대 중반 때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미 돌아가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헌신과 그런 대가 지불에 의한 기름 부음과 그런 영권,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누는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쭉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들이. 아까 내가 이집트 방문했을 때도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쭉 보니까 한 14대, 15대로부터 내려온 기름 부음이 이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때도 헌신하고 막 이렇게 너무 지쳐 있었고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막 격려하고 저한테 응원했거든요.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막 격려했어요. 힘내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의 중보와 지금도 중보하겠죠. 주님도 중보하고 그들이 중보하고 있는 중보와 그들의 기름 부음 유업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취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취해 가져가라. 그들은 우리에게 더해주기를 원하고요. 근데 더블 포션 들어보시는가요? 2배의 갑절의 기름 부음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때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그 손자 되는 자에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유업이 2배가 이제 흘러가는 건 더블 포션 거래입니다. 2배 갑절의 기름 부음이죠. 휴거 시기는 이제 책 보겠습니다. 휴거 시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휴거는 박문호 목사님과 또 세 분류 같아요. 휴거는 환란 전에 있다. 이제 전후 나누잖아요. 3년만 7년인데 환란 전에 있다. 모든 자들이 환란을 받지 않고 다 올라간다. 주장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휴거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전후를 다 통과해야 된다. 이겨내고 나중에 있다.
또 어떤 부류는 중간에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 반은 혹독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다. 중간 휴거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강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는 일단은 모른다.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휴거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떤 정조나 이런 걸 봐서 이제 대략적인 큰 흐름과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어떤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객은 여기 보면 두 정인이 휴거됐습니다. 14만 4천이 휴거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5절 말씀을 좀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휴거의 자객은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나온 여자는 뭐냐면 성경 계시록에 나온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죠. 큰 바벨론에 대한 그 음녀죠.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정절히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타협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순결한 자라. 그런 순결한 자래요. 정자 믿음을 지키는 자죠. 자기의 어떤 영혼과 마음,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요. 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구분돼야 되고 정말 깨끗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 없이 그런 걸 버려야 되는 때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정치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들 세속적인 거, 종교적인 가운데 많이 이렇게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구분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예수님이. 아가서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죠. 시즌 가운데,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데로, 더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아까 신뢰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비록 그것이 우리가 어디를 갈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작은 믿음만은 일단 출발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자래, 구분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에 속한 자고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네. 자기의 생각과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주님으로 인하지 않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적 거짓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 철학적인 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 흠염자, 이런 이제 자격들에 대해서 휴고되는 자격자들이다. 참조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1번, 2번 쭉 보면 여기다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자로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어떤 내용이냐 하고 좀 여기 2번 넘기시면 3번, 4번까지 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리아는 참 그런 사람이 있죠. 구분된 자였고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마땅히 이제 휴거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음녀교회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교도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변질된 종교 그런 음녀교회들이 판을 친 곳이었고 그 가운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거든. 유일하게 구분된 자였죠. 그리고 이세벨 종교나 어떤 바알 종교가 굉장히 그 가운데 득세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는 구분된 자 순결한 선지자로서 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킨 자였죠. 그리고 갈멜산의 그 어떤 외로운 전쟁 가운데 그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그가 큰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또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오직 말씀만을 대언하는 어떤 구분된 선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휴고됐죠. 휴고된 그런 큰 은혜를 좀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휴고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는 보면 그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걸어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이제 임해서 이렇게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이제 이게 어떻게 호련은 뭐냐면 급박하게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려간 장면을 휴고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6페이지 보시면 불병거와 불말이 나오죠. 불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에도 심판의 불로 임하시거든요. 때로는 불로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불로 많이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불로 임하신 걸 좀 보게 됐고요. 마차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좀 상징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해오리 바람을 임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바람을 삼으시고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때로는 천사들이 또 바람으로 이렇게 역사함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으로 임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또 이용 수단이나 또 어떤 역사하실 때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죠? 강한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시거든요. 그래서 불과 바람과 때로는 어떤 물로 생수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이런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휴고될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겠죠.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휴고가 있다 그러면 뭐 이와 똑같이 않겠지만은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급박하게 임하시고 갑자기 임하시고 강한 어떤 하나님 임재와 어떤 큰 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바람이 됐든 뭐 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어떤 그런 진동과 나타나심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왜 아까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 뭐 초자연적인 바람이죠. 일반 이런 바람은 아닌 것 같고요. 초자연적인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써요. 그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었대요. 그 바람이. 그래서 바닷물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고 또 물러나고 아니라 그 바닷물을 말려서 아주 이렇게 마른 땅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에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람을 불긴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은 아닌 것 같고요. 자연적인 바람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임재 가운데 임하는 어떤 바람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청년부 모임 가질 때 부산에서 그 정필도 목사님 수윤호 교회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그때 160개 연합했어요. 청년들이 제 청년 때 그때 이제 사지, 신평로, 세부산교회 부산의 가장 큰 교회들이 각 교단에 그래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느낀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 청년들 회장들이 160명 다 모였거든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그때 수도원이죠. 떼제 공동체 사제들이 2명 오셔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서 깊은 인재 기도하는데 향이 나더라고요. 향기가 라일락 향기기도 하고 향기가 저만 맡은 줄 알았는데 있는 청년 회장들이 다 같이 맡고 바람인지 모르지만 느낌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뭔가 이렇게 임재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청년 때니까 이게 뭐냐고 강력했어요. 거의 다 울고 막 그냥 막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때로는 향으로 바람으로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으로도 주님이 임재하시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휴고 장소는 휴고 이후에 어디로 가냐. 여기 보시면 3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간다. 휴고되면. 2번째는 제3의 장소가 있다.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장소로 간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고요. 3번째는 8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런 3가지 어떤 견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 휴고 여정. 12페이지 들어갈게요. 휴고 모습을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호렌이라 되어 있죠. 호렌이는 뭐냐면 아까 공동 번역에 보면 난데없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에 보게 되면 갑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보게 되면 호리는 히브리로 피톰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그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라는 것이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때는 굉장히 참 아픈 시간이 되겠죠. 저주의 시간이 될 것 같고 고난의 시간이 될 것 같고 잘 준비되어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또 신부로서 잘 단장해요. 항상 있었던 자들은 그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죠. 항상 기다려왔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나누어서 그렇지 못한 자는 남긴 놓은 자라 그랬죠. 남을 자들이 있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분량에 차지 못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길 자들이 있고 또 이후에 또 그 사건들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직접 보면 인하여 뒤늦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나중에 믿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남긴 자들을 위해서 잘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상 재림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때까지 그들을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훈련시키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14페이지도 마찬가지. 14페이지도 분명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가 휴고될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 휴고되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찾아다녔대요. 며칠 동안. 알고 있었지만은 말과 아는 지식과 행동은 그 14페이지거든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분명히 휴고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어떤 그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믿음적 어떤 삶은 일치돼야 된다. 아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믿음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대로 주님 오시더라도 그대로 보존되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죠? 분명히 단계가 있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노력할 때 훈련되어서 갈 때 안 그러면 제자들 불러가지고 기름 붓고 뭐 은사 주고가지고 이렇게 하죠.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키잖아요. 혹독하게 계속.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혹독하게. 뒤늦게 나중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 그랬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성경 인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시대다. 지금 시즌은 아는 충분하죠.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고 말씀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죠? 아는 거야 뭐 공부하고 이렇게 알겠어요. 말이야 못하겠어.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걸 풀어내고 살아가자니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더 힘들죠. 네. 지금 그걸 우리 요구하십니다. 네. 그게 온전한 믿음과 용성의 모습이거든요. 수도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남긴 거, 엘리야는 후계자를 잘 남겼다, 그죠? 엘리사를 남겼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남겼대요. 후계자들을.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참 이쁜 자녀들, 때로는 애도 먹이고 참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먹고 체험하고 있는 이런 은혜, 기름 부음, 또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이들에게 후계자죠. 이런 분들이야 따로 후계자 했지만, 우리는 후계자라 하면 우리 자녀들, 가장, 그들이 우리 이것들을 다 개성하여 전성하여 물려주고, 그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요즘 계속 기도시키시거든요.
아침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주님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들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은혜들 모든 것 다 흘러가기로 하고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뭐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주님 제가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이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이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혈류로는 우리의 자녀지만은 영 안에서는 우리 각자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붙인 자들이거든요. 붙인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서성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잘 건면하고 양육해요 길러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충성되게 꼭 목회를 하고 뭔가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 붙인 영혼들, 자녀들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세우고 믿음 안에 생이 대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 물으실 거예요. 사역을 아무리 크게 하고 큰 열매 맺고 해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여러 부분에도 돌아보지 못하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으실 거거든. 그에 대해서 책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려고 저희 둘이는 많이 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15분 됐습니다. 오늘 시간 내면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종합적인 내용이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식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 이들이 구분된 자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나아갔으며 또 충성된 자로서 떨어지며 오직 예수 주님을 향한 아버지 참 거짓되지 아니하며 또 진실된 마음으로 또 구분된 자로서 아버지 엘리야가 그 삶을 들어줬을 때 또한 불의와 거짓 때문에 대하여 타협지 아니하고 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아버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대적하며 그 가운데 그가 드러내며 그 이겨냄으로 인하여 그에 주신 그 상급으로 그가 아버지 많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로 휴게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진리가 아니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나타내심이 아님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것이고 구분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에 인하여 그 십자가 앞에 머물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으며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묶인 자, 매인 자, 우리가 돌아볼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in confession 주의 사랑으로 그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섬기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구분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즌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휴고적 신앙과 또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각자가 자라나게 하시고 깊은 뿌리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환난이 온달치라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기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강건함을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인한 강건함과 그 강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기름문과 믿음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 그 참 세대들에게 개성되어 아버지 인크레이시 영적 유음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갑절의 기름문과 아버지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가운데 새기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들의 소할 빛난 가운데 그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